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30편 전체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입니다. 시편 130편도요 표제어에서 볼 수 있듯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즉 예배드리는 사람의 노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시인은 죄악이라는 문제를 들고 성전에 갑니다. 그는 죄로 인해서 심각한 고통, 절망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예배하러 가는 그 길에서 그는 구원의 확신을 얻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소 무거운 분위기로 시작이 되지만 갈수록 기대감과 소망으로 분위기가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왔습니까? 우리의 시작이 어떠할지라도, 설령 우리가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무거운 짐과 어려움, 아픔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마칠 시간에는 회복과 구원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인은 본문 1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하지요. 그는 지금 깊은 곳에 빠져 있습니다. 답답하고 절망적인 문제를 만났어요. 그러나 거기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 상태. 그래서 자신을 그곳으로부터 꺼내줄 수 있는 전능자를 찾습니다. 2절에서는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거듭 이야기합니다. 그가 만난 문제는 무엇인가요? 본문 3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라고 합니다. 바로 죄의 문제였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떤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거룩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악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자격을 박탈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 보호, 도움, 그것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버렸어요. 그는 이제 깊은 절망과 고통이 남겨진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죄를 저질러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만 죄인인 것 같지만 한화 유년부 설교를 할 때는 제가 학생들에게 죄에 관한 설교를 굉장히 자주 하는 편입니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언제나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혹시 죄를 저질러 본 적 있습니까? 죄를 저질러 보지 않은 사람들은 손을 들어 보세요. 그러면 거기 손을 드는 학생이 있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손을 드는 학생이 있어.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지금 죄를 저질렀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이전에 허물과 실수들을 말할 것도 없고요, 목사가 된 후에도 말과 행동의 실수,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불순종, 때로는 분노와 미움의 감정까지, 이 모든 죄들을 만약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공개하시겠다 그러시면 저야말로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저를 괴롭히는 것은요,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것을 느낄 바로 그때예요. 이런 저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성도님들을 바르게 섬기지 못할 때, 또 성도님들이 겪는 인생의 문제들이 참 다 저의 죄 때문인 것 같고, 또 저 그럴 때마다 그 저의 죄책감은 저를 더 깊은 절망과 고통으로 끌고 갑니다. 오늘 시인의 상태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죄로 인해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런 상태에 있어요. 오늘 시를 보면 유독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오지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사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축복과 보호,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그 대신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딱 등장하면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이게 반드시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시인은 지금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 시인이 깼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문제를 만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시인은 살 길을 찾아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성전을 향해 올라가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본문 4절에서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사유하심은 용서입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구절에서 논리 전개가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 여러분들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하면 경외의 감정이 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감정이 먼저 들지 않겠습니까? 용서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자연스러운데 용서에 대한 반응이 경외, 두려움입니다. 바로 시인이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하는 근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본문 5절에서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심판의 직면에 있는 시인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데요, 그 근거가 뭐냐면 자기 의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이 내가 용서받을 근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를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34장에 나옵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이 구절은요, 시내산 언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용서에 대한 조항도 좀 넣어주세요, 그렇게 졸라가지고 들어간 구절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계약을 맺어놓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조항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죄 지은 백성들을 단번에 심판해버리셔도 누구 하나 변명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 계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이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죄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킬 분이세요. 그러므로 경외의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죄악을 벗어버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우리는 죄를 저지르고요, 그 죄 속에서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은 죄에 대해서 말하거나 듣는 것을 불편해해요. 죄의 문제를요, 하나님 앞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에 괜찮다고 여겨지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괜찮다, 이런 상대적인 기준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 기준이 뭐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심판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죄인으로 판명되면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는 죄의 목록이 나와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비방, 능욕, 교만, 자랑, 거역, 배반, 무자비, 이 모든 행동이 죄라고 지적한 후에 이런 죄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내 맘대로 살겠다, 내 법대로 살겠다, 이거 정말 될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죄로 정하셨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걸 죄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가장 큰 죄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거 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기들이 그것을 행할 뿐만 아니라 남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난들 어떡하겠어,
일리 있어 보이죠. 그러나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반드시 이 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믿음으로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둘째로 우리가 반드시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죄가 아무리 깊어도, 우리 능력으로 절대 벗어지지 않는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죄 사함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구원을 받아요. 왜냐고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본문 6절에서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라고 말하죠. 이 파수꾼은요, 밤새 아침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밤샘 근무를 한 거예요. 야근을 했단 말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있어요. 죄로 인한 죄의 짐이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는 아침에 해가 뜨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처럼 분명하게 해는 떠오를 것이고, 그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내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밤새 어두운 곳에서 고통을 받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해는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해가 떠오르면 어둠은 물러갈 것이고 우리는 구원의 빛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어 성경은 파수꾼이라고 한 단어로 쉽게 번역을 했죠. 그런데 히브리 원어로 직역을 하면요, 지켜보는 자, 이게 이제 원어가 가리키는 바입니다. 여기서 지켜본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까 여호와께서 죄악을 지켜본다 라고 했던 그 단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다 지켜보시고 그 죄악을 계수하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분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어떠한지를 파수꾼처럼 우리도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면서 내 죄를 감찰하고 지켜보시는 하나님과 내 눈을 맞춰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대면 관계는 참 역설적이에요. 죄를 가진 자는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의롭다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자 나오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눈을 맞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잘나고요, 우리가 정말 잘 되고 있고요, 우리가 정말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면 이 시간 새벽 예배 이런 거 왜 나옵니까? 우리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구원하죠.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아무리 해봐도 안 되잖아요.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시선이 우리 주님의 시선과 반드시 마주치는 오늘 하루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에게 구원과 회복이 시작되는 지점은 어디예요? 그는 도대체 무엇을 하였기에 하나님 앞에 이토록 담대하게, 아니요, 이토록 뻔뻔스럽게 나를 구원해내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까? 자기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고요, 죄책을 던져버리고 인생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말하면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죄로부터 주님이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고 우리 인생에 새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0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그는 용서를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을 선포해요.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기대해라.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그분에게는 변치 않는 인자와 풍성한 속량이 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과 회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시편 130편에 나타난 죄악과 구원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 전통에서 시편 130편은요 언제나 참회의 시로 읽혀졌습니다. 죄악을 회개하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를 예수님의 노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바로 이 구절 때문인데요. 시편 130편 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아멘. 여기 보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분은 전능자입니다. 자기 소유물된 백성들입니다. 근데 내가 전능자니까 내 마음대로 구원할 거야,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죄 사함의 대가를 누군가 대신
지불함으로 구원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아까 읽은 출애굽기 34장 7절의 후반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인자를 베풀고 용서하시지만 벌은 면제하지 않겠다, 이런 세부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누군가 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량이 필요합니다. 오늘 시편만 읽으면요, 누가 하나님 백성의 죄를 속량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는 누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으로서는 죄인을 속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없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한 속량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완전한 죄인이 되셔야 했습니다. 죄인의 취급을 당하셨고요, 죄인의 형벌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부활의 새벽을 기다리셨고요, 마침내 부활하시며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신 예수님이야말로 이 노래를 부르실 자격이 있으세요. 오늘 시편에서 구원받는 자가 모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선포하듯이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 인간 모든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죄 사함을 선포하시는 유일한 자격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요, 비록 죄인일지라도, 목사라는 자격을 받기에 합당한 죄인일지라도요, 예수님의 죄사함을 믿습니다. 그 죄사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예수님 안에서 얻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죄와 문제, 또 그것으로 인한 좌절과 고통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시간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히 십자가의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성전을 향해 성전 올라가는 노래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다시 서기 원합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